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역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난 한 100명 정도가 글로리아 합창단인 줄 알았더니 10명이 안 되네요. 대단하십니다. 여기 반주자는 다 어디 갔어요? 오케스트라. 이분들 실력이나 능력으로 봐서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하셔야 될 분들인데, 참 한국에 오시면은 저희 교회로 한번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을 본문으로 함께 읽어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왜 할까요? 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1번, 평안을 위해서. 2번, 하는 일 좀 잘 되기 위해서. 3번,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뭔가 좀 얻어질 게 있을 것 같아서. 4번, 잘 믿으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구원이라는 은혜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몇 번일까요? 네? 자, 1번 한번 손들어. 1번, 2번, 3번, 4번. 오늘 오른손 안 갖고 온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건 뭐 답답보다 따질 일이 없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얼굴표를 보니까 다 구원받을 사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 이름이 좋잖아요. 일단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좋은 교회예요? 왜 기쁨이 넘쳐요? 일단 우리 김홍선 목사님 제 얼굴 뵐 때마다 인상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 동의하시면 아멘. 또 인자하시고요, 성품 좋으시고.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 뉴욕에도 오면은, 미국에 오면 꼭 여기서 설교하고 싶어. 왜? 김홍선 목사님 보고 싶어서요. 할렐루야. 그런 분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쁨이 넘쳐야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결국 행복한 일들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절 보고 볼 때마다 행복한 것을 느낀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지금 2명 대답 안 하신 분은 지금 어려운 일 있나 보죠? 이따 끝나면 제가 특별히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면은, 행복이라는 전제를 보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행복을 얘기할까요? 바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돼.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옆에 앉은 분 한번 보세요. 미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도봉동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갔는데, 이런 이제 집회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사람들,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한 명도 안 드는데 저 끝에는 할아버지 혼자 손을 딱 드는 거여서, 야, 대단하다. 장로님 같아서. 장로님, 정말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죽지 않으면 미운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은 살아계셔도 미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매칭이 너무 잘 되세요. 예, 아주 뭐 인자하시고 인품 좋으시고. 예,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싫은 게 없어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아무리 일이 잘 돼도 행복할 수 없다. 저는 뭐 이쪽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려야 될 텐데, 작은 천국을 누린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뭘까? 바로 행복이다. 그럼 행복의 전제 조건은 뭐다?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 싫은 대상이 없어야 된다. 이 사람 봐도 좋고 저 사람 봐도 좋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또 행복하려면 가정 내에 양대 산맥인 부부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가족 간에 이게 안 됐을 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왜요? 했더니 요즘에 잘 웃지도 않고요. 저를 보고 얘기도 잘 안 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했더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했더니 아내가 지금 50 조금 넘었대.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 왔을 것 같은데 어떤 상태예요? 만약에 힘들면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상담을 받든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해줬어요. 한 100m 떨어진 데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뭐예요? 이렇게 대답이 없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다. 30m 앞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심각한 거다. 바로 옆에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야, 우리 마누라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네. 두근두근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내 옆에 가서 여보, 내가 몇 번 물었잖아.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이 인간아, 수제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알아들어.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살다 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동물들의 비유에서 이런 모습들을 비유를 갖곤 하곤 합니다. 오리 부부가 있었어요. 새끼를 4명 낳았어요. 6 식구가 아주 재밌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오리가 먹이를 찾으러 갔는데 마침 살쾡이 와서 새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요. 깜짝 놀란 엄마가 그 살쾡이하고 싸워서 막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찌 잘못해가지고 살쾡이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이 아빠 오리가 와가지고 4명의 새끼를 잘 돌봐주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자리를 안 뜹니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봐서 불쌍하고 너무 애처로우니까 가가지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쉬임자리를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리가 그 아버지 오리가 자기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동네에 있는 할머니도 따라오고 그래요. 돌아가신 자기 할아버지 남편 생각하면서 울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도 저런 사랑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뭐 마음에 심취돼서 또 울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리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인간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본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우셨고요. 사도 바울도 웃었고요. 또 오늘 아까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나누시던데 요한도 그랬고요. 모든 성경 인물들 많이 울어요. 여러분, 우는 것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웃고 눈물 속에는 카타콜라민이라는 화학성분이 있는데 디프레이션이라는 이 우울증을 막아내는 아주 좋은 요소가 그 안에 또 담겨 있는 것들을 뽑힘으로 인해서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전제는 전부 다 천국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전신갑주가 있고 심리적인 영역에 전신갑주가 있고 실제 육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있는데 한 가지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영역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기록을 보면 에스겔서 37장이나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고 말라기서의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합해서 보면은 지금 2022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 분명한 위기, 마지막 때가 된 것은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바로 존경할 수 있는 믿음에 잘 우리를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을 차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 우리 김홍선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뉴욕을 대표하는 이 목회자의 대표 회장이 될 만큼의 인품을 갖고 영성을 갖고 있어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양식만 잘 먹어도 온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뇌를 전파되어지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한들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면을 잘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바로 불의한 것, 악한 것, 하늘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쥐고 흔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때로 넘어지고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천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속이 수세미처럼 엉켜 있는데 온전한 믿음이 될까요? 찬양이 잘 나와요? 기도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면의 중심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코 그 예배는 드리나 마나한 예배. 왜? 하나님도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내면에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적이 와서 우리의 심리적인 모든 것을 흩어놓 놓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되고 이 풍요로운 마음을 통해서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크게 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뉴욕은 바빠서 짧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확실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길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까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마지막 때다 69일회가 지나가고 마지막 1회가 남았는데 이 1회를 어느 누구도 시간대를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인데 어쩌보면은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막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휴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 항상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어야 된다.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때 저는 우리 인천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가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오실 때 이왕이면 인천 행복을 하는 교회로 가장 먼저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미친 듯이 아멘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차피 오실 건데 오시면 뉴욕 중에서 가장 늘 기쁜 교회로 가장 먼저 오길 원하시면 아멘. 그 정도 아멘 갖고는 다른 교회로 가세요. 이 교회 안 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받을 거 예수님 다른 데 다 돌아다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시키고 나머지 약간 시간 남았을 때 여기 오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서 이걸 물어보는 거는 내가 어느 집을 먼저 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뉴욕으로 오실 것을 바라고 그 중에 가장 먼저 늘 기쁜 교회로 오길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커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일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사령부, 여기는 청와대, 지금은 용산으로 옮겼지만 한국으로 얘기하면 여기 미국으로 얘기하게 되네. 미국은 백악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주장이 되어지는 대로 여기다가 지시를 내리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중심을 잘 차려야 되는데 주일날만 거룩하면 될까요? 안 되지요. 1년 365일, 일주일 만 80분 동안 계속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그렇게 꼭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고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멘을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데시벨을 요 2배로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소리요? 여러분, 모든 소리는 목젖 진동에서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건 목젖 진동 안에 고막을 쳐서 내는 소리인데 여러분이 아멘하는 소리는 내 안으로 먼저 내 이 우측내 밑에 있는 해마라는 기억중추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받으시는 소리가 여러분 입술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니면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앞으로 크게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시를 한번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 내 마음 둘 것이 없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노래로도 나왔더라고요. 혹시 조성모라는 사람 가수 아세요? 그 사람이 이것을 불렀는데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가 들어있어서 내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미래가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중요한 게 없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이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 때 마음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될까요? 이 사이콜로지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내면이 복잡하게 선각이 막 움직이는 것을 헝클어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단일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엉켜 있다면 복음이 와도 은혜가 와도 성령의 역사가 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500명이 함께 성령을 기다렸다가 마음이 어지럽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잖아요. 몇 명? 380명. 그 중에 누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합일체가 됐을 때 120명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늘 기쁜 교회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더라도 다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뭐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이 성경 구절들이 다 있어요. 다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성경 66권 1189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한 세력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가봐야 되죠. 막아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머리에 구원의 톡을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요 오른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천군 천사를 옹이하고 화음검으로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의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해봐서 난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 하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면 오늘 점심 제가 짜장면을 안 그릇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딱 주옥 같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지만 이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강론하실 때 너 누군데? 나 너 알지 못하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는 이 전신갑주는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거는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야 되고요, 저녁 때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24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늘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점잖아가지고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아서요, 다음에 내가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를 말씀하시면은 그때는 짜장면을 곱빼기로 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조금 조합을 바꿨어요. 쉽게 하려고. 머리, 허리, 발이, 이렇게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총각 해봐. 이거 총각이지? 너 장가 한 번도 안 가서 잘 모르는구나. 자, 이렇게 들고, 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띄웠습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화음검으로 날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면은 하늘과 땅 중간에 있는 공중 권세는 누가 주권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중은 불의한 세력, 악한 영, 흑암의 세력, 성경에 57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는 마귀 사탄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은 말랑말랑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가고, 아침에 들어갔다 오후에 나가고, 점심때 들어왔다 저녁 때 나가고, 어떤 때는 큰 은혜가 그냥 달처럼 빛나는 은혜의 사람이 있다. 어떨 때는 우중충 해가지고 쭈글쭈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왜 자주 바뀔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 맞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 마음 중심 센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온데간데 하나님은 얼버려가지고 불의한 것들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각을 도적질 당해서 남들에게 이상한 모습, 가끔가다 저 사람 마귀 같아, 저 사람 이상해졌어. 왜 그래요? 그 안에서 뭔가 작용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가도 불의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복된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찾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로봇처럼 조종당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가면은요, 리강이라는 길림성에 리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쪽배가 있는데 고기잡이 배들이 그물을 안 갖고 나가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요만한 물새 한 마리, 딱 가마우찌라는 물새 한 마리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 가가지고 그 물새 한 마리 갖고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면 이 중국 노동자들이 한 달 봉급 얻을 만큼을 하루에 얘가 혼자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우찌라는 새 한 마리는 그 중국의 황소 한 마리하고 가격이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갈까? 궁금해서 까봤어요. 갔더니 진짜 사공이 새 한 마리 딱 데리고 나가요. 딱 데리고 나가서 그 바닥 한가운데 딱 서서 어후 하고 소리 한번 지르면요, 이 새가요 물속으로 툭 들어갔다가 꼭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팔뚝만한 것만 딱 물어가지고 갖고 나와. 그러면 이 어부에게 딱 갖다 주면 어부는 요만한 새우 한 마리 입에다 떡 넣어줘. 그럼 얘가 이걸 냠냠냠냠 잘 먹다가 또 어부가 우후 하고 소리 지르면 또 물속으로 툭 들어갔다가 이만한 거 탁 물고 나오고. 이렇게 곰탱이 같은 새가 있나? 지가 들어가서 한 마리만 먹으면 배가 터지도록 배불릴 텐데 왜 자꾸 사람한테 이걸 잡아다 주고 저는 요만한 새우를 얻어먹을까?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주인이 어부가 목을 점매놨어. 꽉. 요만한 새우밖에 못 넘어가. 이만한 건 넘길래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어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 저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을 괴롭히는 마귀 사탄의 역할하고 똑같구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혼육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대로의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쥐뿌럭펴락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언제 어느 때든 그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걔네들을 좋아하고 따라서 순종하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만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지배를 당했든 간에 이 지배당한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 구분이 안 될까요? 여러분, 올 년 52주 동안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 잘 하시고 여기 보니까 찬양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분들인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질병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생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빈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살든지 아버지 엄마가 못 살고 결국은 나도 못 살게 되는 것, 걱정이 되고 근심이. 왜요? 우리 자녀들도 못 살게 될까봐. 왜 우리는 가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다 못 사는 민족들만 연합해서 살고 있을까? 때로는 대물림처럼 나타나는 잘못된 혈기, 아이들에게 정말 내려가고 보내고 싶지 않은 이상한 혈기,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이상한 행동하고 딸이 엄마를 닮아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크리스찬인데 왜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누가 얘기하면 버럭 화부터 나고 짜증부터 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당에 와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째서 나의 삶은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180도로 전향이 돼서 무엇인가에게 미친 듯이 이끌려가는 삶을 살까요? 여기다 마음의 감정,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지는 못하니까 특정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중독 현상의 노예가 되는 수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폰요, 언제부터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썼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이 휴대폰한테 우리는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24시간 얘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어저께 제가 뉴욕을 갔거든요. 맨하탄을 갔거든요. 여기가 뉴욕이구나. 맨하탄을 갔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무슨 냄새가 났더니 길거리 다니면서 이 대마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는요 완전히 이건 마약이거든요. 마약가로 분류가 되는데 미국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피우는데 냄새가 팍팍 나는 거 보니까 일반 담배 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대마초 같은데 어째서 이런 중독이 걸려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게임 중독이요?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스마트폰에서 계속 앉아나서나 차를 타고 다니나 일어나 기회만 되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중독의 유형만 104가지가 넘는데 왜 이런 특정한 생각과 마음의 환경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없고 그 무엇인가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는 것들에 대한 그냥 완전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전신갑주를 입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절대요. 한편의 설교로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내용의 설교를 3번이나 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놓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가면서 취미생활하는 모임, 인간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코드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구락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 다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것, 마치 양계장 안에 어린 병아리들이 막 다니는데 어미새가 한 자리에 딱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지켜서 주인이 이상해서 가서 닭을 탁 만져봤더니 닭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오소리들이 들어와서 닭의 내장을 파먹어요. 닭의 내장을 파먹어서 껍질만 이렇게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방법이 뭐예요? 새끼를 품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되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키가 좀 작고 배가 좀 나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떨고 한 달에 얼마를 벌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인데 마음을 도둑질당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나 너 누군지 몰라, 너 나 알아? 라고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늘 항상 언제나 그렇게 꼭 주님의 은혜 속에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비전, 진정한 꿈,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어지지 않아야 될 그 길,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까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제 어느 무엇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무장된 천국 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